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같은 현실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 특세를 할 때 수요일에 우리 조주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참 좋은 본문일 것 같다라고 제가 은혜도 받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게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어려운 현실들이 그들 앞에 찾아오는 거죠. 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듯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보내자마자 바로가 금방 보내줄 것 같았는데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위험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홍해가 그들 앞을 막아섰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 또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가운데 물이 다시금 덮치게 되죠. 안전하게 이제 애굽을 탈출한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려움의 순간들이 계속 연속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다. 모세야, 네가 왜 이빠른 말로 우리를 꿰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지. 노예로 살지언정 돌아가자 원망을 하죠.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머지않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원망하죠. 또 우리가 모세가 네가 이빠른 얘기로 우리를 꿰어냈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십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또 그 가운데 10계명을 받았고 약 1년 만에 이제 그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 앞까지 갔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말하지만 1년여 만에 시내산은 출발해서 1년여 만에 총 이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도 1년이니까 약 2년 정도 만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앞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이민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그들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 배달을 보면 여러분들 배달 시키기 전에 항상 보는 게 뭐예요? 리뷰를 보겠죠. 이 집이 맛집인지, 과연 내가 오늘 배달을 시켜서 실패하진 않을지, 성공할 집인지 보잖아요. 근데 배달 앱의 리뷰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음식점인데 어떤 사람은 별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별 1개를 준다는 거죠. 같은 집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 맛집이라고 댓글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먹음이라고 올리기도 하죠.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 것은 같은데 먹은 것은 같은데 그의 입맛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도 딱 이렇습니다. 그들은 12명 모두가 같은 땅으로 갔고 같은 땅을 받고 같은 거인을 받고 같은 현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달랐죠.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무엇의 차이고 무엇의 문제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살펴보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는 정탐꾼,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10명의 정탐꾼이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12명을 봤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래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라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뽑혔을 거라는 거죠. 이 열두 정탐꾼은 지원자가 아니었고 무작위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신뢰하던 리더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 순장들이 14명이 뽑혀서 정탐꾼을 간 거예요. 정탐을.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같이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신앙의 경력자들이었습니다. 즉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현실이 주어졌을 때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10명과 같은 정탐꾼의 보고를 할 것인가?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2명이 보고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읍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현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의 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취업이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미래가 불안한 것도 알고 있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현실을 똑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 현실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고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다.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앞서 우리가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나는 작아지고 문제가 되게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산해서 사라집니다.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 분석이 정확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분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며 이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어떤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우린 망했다. 우리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다. 야 모세와 아론을 잡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잡아서 가운데 묶어놓고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야, 우리가 다른 리더자를 세워서 얘네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거인을 받고 견고한 성읍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는 약하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결과로 눈앞에 뒀던 가나안 땅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38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38년 동안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1세들은 다 죽게 돼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잡아서 우리가 다른 리더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요,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면 함께 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의 소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0명의 목소리는 항상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늘 소수의 작은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작은 사람을 들어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큰 무리, 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했다, 우리가 큰 사람들이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지만,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시선의 싸움입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는 믿음의 양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의 양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현실을 더 크게 본 사람들과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이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의 중심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